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겉옷, 영어로는 robe of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옷은 영어로 보니까 garment of salvation 나왔고요. 공의의 옷, 겉옷은 robe of his righteousness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공의가 그냥 공의가 아니라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줬다. 그리고 그 옷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계신 곳이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려면 상당히 아주 예복을 입고 잘 차려입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쫓겨나죠.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신 곳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경호가 삼엄하고 그 다음에 비표라고 해가지고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마땅한 옷을 입고 가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이제 왕이 열었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복이 없이 그냥 왔다는 거죠. 이럴 때 친구 여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더니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대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더럽혀졌고 악취가 나는 옷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합당한 예복을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예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하거나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이 예복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겉옷, 즉 구원의 옷, 그렇죠? robe of righteousness, garment of salvation, 구원의 옷과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구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과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심과 같은 정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 같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your righteousness,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라습니다. 와,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바로 학자들이 의의 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Imputation of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된다. 우리한테 옮겨온다 그런 뜻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전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imputation.
자, 이 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나오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임퓨테이션, 전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지을 기회도 없었던 어린아이, 그냥 막 태어나가지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이미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이미 전가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 전가입니다. 두 번째 전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죠. 세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었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서 5장 21절에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대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지금 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죠.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 써가지고 오네시모가 내 돈 훔쳐간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내가 갚으리라. 그걸 나한테 회개하라 합니다. 즉 오네시모의 모든 빚이 바울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너한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My very heart. 나의 심장과 같이 귀중한 존재이니까 이제는 그를 만날 때 나를 만난 듯 대접해주라 그럽니다. 이야, 여러분, 바울의 의로움이 오네시모에게 전가되어서 빌레몬에게서 마치 바울처럼 영접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가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예수님의 죄가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이 전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스러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Glorious Exchange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졌다. 하나님처럼 의로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double imputation 이중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거죠. Double imputation is the glorious exchange 이렇게 말하죠. 영광스러운 교환이다. What is ours become Christ. 우리 것이 주님 것이 되었고 What is Christ become ours.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 우리의 죄가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이 죄가 되셨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imputation 전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영어로 읽으면서 좀 번역을 해드리면 imputation is used to designate any action or word or things as reckoned to a person. 전가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Thus, in doctrinal language,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 first, the sin of Adam is imputed to all his descendants.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That is, it is reckoned as theirs. 그들의 것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즉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졌다. And they are dealt with therefore as guilty.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는다. 두 번째, second,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주님의 의로우심이 is imputed to them. 믿는 자들에게 그 전가되어서 that believe in him.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so attributed to them as to be considered their own. 그것이 마치 그들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 너무 놀라운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third, our sins are imputed to Christ.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즉, He assumed our low place.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 자리를 대신하였고, undertook to answer demands of justice for our sin.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정의의 요구를 예수님이 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In all three cases, the nature of imputation is the same.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 imputation 전가의 그런 속성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꾸 자기 행위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도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쓴 저자 존 버년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 전가의 원리를 깨닫고 패러다이스, 낙원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그들의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For Martin Luther and John Bunyan, 마틴 루터나 존 버년 같은 사람들, the discovery of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는 was the greatest life-changing experience they ever had. 그들이 가졌던 인생의 가장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life-changing experience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루터 말하기를 it was like entering a paradise of peace with God.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평생 자기가 그냥 자신을 괴롭힌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가지고, 이런 행위가,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와서 나는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낙원으로 들어간 거죠. For 번연의 경우에 있어서는 it was the end of years of spiritual torture and uncertainty. 와, 이거 대단한 말 하고 있습니다. 번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수년간의 영적인 고문과 torture, 그 다음에 uncertainty, 불안감의 종언이었다. 불안감이 끝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가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영적인 torture, 고문이 끝나고 uncertainty, 불확실성 혹은 불안의 시간들이 수년 동안의 시간들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What would you give to know for sure that your legal acceptance and approval before God was as sure as the standing of Jesus Christ, His Son? 와, 여러분 이런 말들은 대단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acceptance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지위를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It's free. 그런데 그것은 또 공짜라는 겁니다. This is what Christ came to do.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To fulfill a righteousness, 우리에게 의로움을 완성시키시고 and die a death that would remove all your sin,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and become for you a perfect righteousness,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로움이 되셨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선포하고 있습니다. He offers you this day as a gift.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If you see him a true and precious. 만약 당신이 그분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귀중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if you take the gift and trust in him. 네가 그 분의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그분을 믿는다면 you will have a peace with God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다. You'll be a secure person. 당신은 안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즉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 우리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100%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주신다면 누가 내가 구원받을 자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의로움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 하나님이 정한 율법으로 잘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즉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얻어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행위로는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처형하는 처형의 지휘자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투옥시키던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들에게 넘겨줬던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운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바라보면 나는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훌륭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는 있지만 행위는 우리 구원에 1%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행위는 1%도 공헌한 바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다 어기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잘 지켜서 그 행위로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던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를 지도하셨죠. 그에게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보물섬 지도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지도는 의로움이라는 보물, 바울이 평생 얻으려고 찾아 헤맸던 그 보물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길로 가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평생 걸어왔던 행위의 길로 가면 절대 그 보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주님이 건네주신 새 지도에 의하면 보물이 감춰진 곳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행위의 길이 아니라. 즉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의의 겉옷을 선물로 내려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진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나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믿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탈북자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들어봤는데, 와, 탈북자가 오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더라고요. 첫째는 아파트를 한 채 주더라고요. 근데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정착할 때까지 1년이면 1년 이렇게 돈을 몇백만 원씩 주더라고요, 한 달에. 그리고 직업훈련도 시켜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반공, 무슨 기술자, 여자들은 여러 가지 미용 기술 이런 거 갖춰가지고 취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어떤 탈북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준 아파트에 들어갔대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기는커녕 물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겨우 내내 목욕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수도만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차가운 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처음에 아파트를 배정받았을 때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해가지고 한 시간을 멍하고 앉아서 그냥 아파트를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고맙게 우리한테 해주나. 이게 현실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죄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이 너무너무 비싼 옷,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보배 같은 옷을 입혀주시는가? 정말 우리가 이게 현실인가? 이게 꿈인가? 우리가 정말 얼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 의로움은 나한테서 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고 원래 나한테는 없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영어로 alien righteousness, alien이라는 것은 외계 혹은 외래 그런 뜻이죠. 이것은 외래적인 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자기는 죄투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가 모두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대신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속량,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예수님한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는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면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와,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처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말미암지 않으면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나의 선행이나 훌륭한 인격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100%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1%라도 내 행위나
나의 훌륭한 인격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리워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상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죠. 내 공로로 받는 것이고 나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삭은 일한 사람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그 월급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는 평생 한 게 죄진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달리신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순식간에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칭의를 받느냐 의롭다함을 받느냐고 물어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믿는다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교인이 강력히 권해가지고 한 분이 출석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믿음과 천국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설교를 몇 번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 들으면서 뭐 느낀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전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강력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깨달은 점은 역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의 원리에 대해서 페스코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ch truth, 이 진리는 is a balm to Christians. 크리스천들한테 연고 같은 것이다. 아픈데 바르면 이렇게 낫게 해준 연고라는 뜻이죠. Who feels standing in presence of the holy God, wearing nothing but sin-stained garment. 즉, 죄로 더럽혀진 옷밖에 입지 못하고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섰는 것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치료해주는 연고 같은 존재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Such truth is a balm to the Christians who fears standing in the presence of a holy God wearing nothing but sin-stained garments. 이렇게 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가? 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의로운 그러한 그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전가의 원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60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Question 60 of Heidelberg Catechism 1563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정의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sk 질문하는 거죠. How are you righteous before God?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It then respond.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Only by true faith in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Even though my conscience accused me of having grievously sinned against all God's commandment. 비록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면서 하나님 모든 명령을 어기고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더라도 of never having kept any of them, 혹은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지킨 적이 없다고 고소하더라도, 혹은 of still being inclined towards all evil,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면서 내 양심 나를 고발할지라도 nevertheless, 그렇지만 without any merit of my own, 내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out of sheer grace, 순전히 은혜로, 할렐루야, 순전히 은혜로
God grants and credit to me the perfect satisfaction and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Chri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완벽한 만족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As if I had never sinned. 노비너스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혹은 내가 한 번도 죄인이 안 된 것처럼 하나님 취급하시는 겁니다. And as if I had been perfectly obedient as Christ was obedient for me.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All I need to do,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은 is to accept this gift.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With believing heart,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거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이에요. 이런 진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를 대제사장이 잡습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떠나보낸다는 뜻인데요. 이 아사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론이 두 손을 그 염소의 손에다가 머리에 얹고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27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산염소입니다. 거기다가 아론이 머리에다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거기다 아뢰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한테 옮겨갑니다. 이게 전가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들이고 광야로 가가지고 전통에 하면은 그 높은 절벽에서 그냥 확 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염소가 박살이 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온몸이 부서져가 죽는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가를 보여주는 거죠. 죄를 대신 그 염소가 지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그런 그림은 바로 여호수아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스가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정결한 옷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와,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데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렇게 말하고